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함께 이 모든 말씀을 교독함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느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런함.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네,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 목회자로서 또 개강이 이제 오늘이면 다 젊은이 2부와 3부는 개강을 하는데요. 그 개강을 진행하면서 또 앞두고 있으면서 심각한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저는 저 순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순원 중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누구랑 사실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정말 나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가? 저는 목회자이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 안에 사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계 속에 서로 주고받는 상처이죠. 공동체로 같이 있지 않았으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해도 나의 신앙생활은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굳이 내가 사람들과 엮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공동체 생활 하니까 하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진짜 혼자 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혼자 있고 싶기도 하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해서 오늘도 보면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저 왠지 어둡고 구석지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아예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핵심 멤버로 있었습니다. 리더도 많이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딱 뒤지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유학할 때.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없잖아요. 제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인 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인 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면 한인 교회를 택합니다. 한인 교회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인 교회에 많이 찾아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인 교회에 가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좀 너무 사람들과 엮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현지인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좋았습니다. 아주 편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교제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만 하면 정말 편하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상처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씀. 여러분,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로마서에 대한 인상, 교리 종합서. 맞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건 교리 종합서야.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로마서 말씀은 왠지 좀 어려워, 딱딱해.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적혀 있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로 로마시를 다스리고 있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시 안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기, 내전처럼 그렇게 로마시 안에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시 안에는 10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14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남 10개의 구역이 있었고 강북 4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잘 사는 지역이었고요. 강북의 4지역을 모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역 안에서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전으로 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 싸움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황제의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황제의 기회까지 들어가고 로마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경제권들, 웬만한 경제권들은 그 로마시 안에 유대인들이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로마시 안에도 위협이 되는 일들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제인 글라우디우스가 이 상황을 그냥 놓고만 볼 수 없어서 해결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번에 해결하는 해결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다 나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 추방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로마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시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다 로마시안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시안에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시아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그 교회에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리더의 자리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하루아침에 유대인들, 그 리더로 있었던, 교회 안에 리더로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운영해야 돼요? 이제 남아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좀만 버티자 라고 하면서 손에 잘 익히지는 않고, 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해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을 것입니다. 나갔던 유대인들도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니까 좀만 참아라 하면서 아마 갑자기 이렇게 이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이별을 했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 묶여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흘렀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서 보니까 글라우디우스의 그 전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안에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로마시아는 우리 안에 돈이 없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나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추방령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제 5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어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5년 만에. 밖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리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서로 재회하고 아마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막 셀러브레이션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반드시 갖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식사 교제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러 갑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항상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같이 식탁 안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 맛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식탁의 메뉴 중에 어떤 것이 올라오냐면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같은 음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이냐?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안에 분쟁이 있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한 식사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하거나 겸상하지도 않고요. 아무거나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교회에서 방문해서, 일종의 신방이죠, 방문을 해서 그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그 밥 먹고 있는 현장에 당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유대인들은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누가 왔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나랑 밥 먹으면 죄 짓는 거야? 나랑 밥 먹으면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분열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일들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신앙생활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일도 절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렇게 다 같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묶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마찬가지죠. 우리 그냥 따로따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든지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서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나랑 함께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이야기들 속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빼곡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지만 마치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리스도인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놀라운 사실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인.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해 나가는 요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볼 때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그대로 베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조상신이잖아요. 네, 조상신이에요. 아닌가요? 네, 목사 이름이 이상하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조상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조상신입니까?
머리만 조상신인가요? 몸만 조상신인가요? 여러분이 저의 뭐를 보고 조상신이라고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저의 전체를 보고 저를 조상신이라고 알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요,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막 비판한다. 그리고 손가락질한다. 그럼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이벤트를 하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무슨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권에 딱 지어내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겁니다, 받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지체들로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7가지.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예언하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이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받은 은사대로 각 지체가 각자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은사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예언 혼자 할 수 있나요? 누구 들으라고 예언하나요? 섬기는 거, 섬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가르치는 거, 가르침 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나요? 위로하는 거, 위로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위로할 수 있나요? 구제는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깐만 여기 지금까지 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이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런 은사들이 각자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함께 이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더 잘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때로는 저 사람은 나랑 같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도저히 안 돼.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 맞아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지나가는 그 사람. 네,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그렇게 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 지체로서 각자 기능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게 필요한데, 공동체로 있기 위해서는 그냥 같이 모여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뒤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좀 길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공동체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기능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이는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공동체로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데. 공동체로 같이 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데 불가능해 보이시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선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하나 될 수 없어.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하나 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선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 함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전부예요. 근데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 그럼 나는 이를 악물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하나도 안 시원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또 뻔하네. 그래, 그 공동체로 있으라고 하는 얘기네. 혹시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어제, 그제.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아, 그게 힘든 일이니? 라고 처음에 물어보시고, 두 번째, 네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공동체 안에 있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각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이는 일은 과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손해만 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2월 8일 최근에 미국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라는 도시에 한 인구 6천 명 정도 되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 에스버리라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2월 8일에 일반 예배처럼 채플처럼 아침에 예배가 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 20-30명이 되는,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20-3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학생들의 몇 가지 얘기들을 듣자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누가 인도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동안 2월 8일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이 일들이 진행되고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나 SNS 같은 계정들에 보면 이 실황을 중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체자가 한 가지를 보고 계속해서 중계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그 예배의 실황들을 계속해서 중계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6시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 길거리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고 오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만한데 아무도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 도시 인구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내일 그 현지 시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마지막 예배 모임을 끝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배 모임은 없지만 거기 있는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각 지역교회로 펼쳐져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길게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부흥 운동이 시작하게 된 예배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우리가 뭐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에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하면 돼요?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 2부가 개강합니다. 젊은이 3부도 개강합니다. 조금 있으면 젊은이 4부도 개강할 거예요. 제가 그 에스버리 대학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